세계의 기원에 관하여 시작하기 전에 세상의 신들과 사람들이 혼돈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니 혼돈의 근원과 근원을 모르니 모두 착각임을 보여주겠다. 여기에 대모가 있습니다. 혼돈이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혼돈은 어둠이라는 그림자에서 비롯됩니다. 그림자는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혼돈이 생기기 전에 태초에 어떤 것이 있었고 혼돈이 태초에 있었던 것 이후에 온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문제의 사실, 특히 혼돈이 시작된 태초에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실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소피아의 탄생과 어둠의 세력, 무한자로부터 불멸자의 본성이 완성된 후 소피아라는 초상이 비스티스에서 흘러나왔으며 처음 존재했던 빛과 같은 무언가가 존재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즉시 그녀의 수호는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함을 지닌 하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것과 같이 불멸자와 그 이후에 존재하게 된 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위의 것들과 사람을 가리는 휘장이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진리의 영역은 그 안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는 그림자가 있는데 그것을 어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로부터 어둠을 다스리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존재하게 된 힘은 그림자를 무한한 혼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종류의 신이 온 장소와 함께 차례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림자도 처음에 있었던 것의 뒤를 이은 것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언급한 피스티즈에서 파생된 시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림자는 자신보다 강한 것이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질투했고 스스로 함침되었을 때 즉시 부러워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에온들과 그들의 세계의 시기에 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부러움은 영혼이 없는 낙태된 태아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은 큰 물속에 있는 그림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림자에서 생겨난 쓰라린 진노가 혼돈의 지역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물같은 물질이 나타났습니다. 그림자 속에 갇힌 것이 혼돈 속에 나타나 앞으로 흘러나왔다. 어린아이를 낳은 자의 모든 쓸데없는 후생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림자에서 생긴 것이 다 버려졌느니라. 물질은 혼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 있었고 혼돈의 일부에 존재했습니다. 얄다바오트가 자신의 통치를 확립하다.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피스티스가 와서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낙태된 태아처럼 버려지는 혼돈의 문제 위에 나타났다. 그 모든 것은 무한한 어둠과 측량할 수 없는 깊이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스티스는 자신의 결핍에서 생겨난 것을 보았을 때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소동은 무서운 것으로 나타났고 혼돈 속에서 그녀에게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향하여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신면에 있는 그것의 얼굴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피스티즈 소피아가 영이 없는 것을 형상화하여 물질과 그 모든 힘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을 때 사자와 같은 외모에 중성적이며 내부에 큰 권위를 가진 통치자가 처음으로 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서 생겨났는지는 모른다. 피스티즈 소피아는 그가 물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그에게 열다바아스로 해석되는 젊은이여 이쪽으로 건너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과 천사와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제2호일가 나타났다. 그리고 신들과 천사들과 사람들은 말씀으로 생겨난 것을 구성합니다. 게다가 통치자 얄다바오트는 피스티스의 힘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물속에서 자기와 말하던 그 형상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 목소리에서 그는 자신을 열다바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들은 그가 사자 같았기 때문에 그를 알리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물질에 대한 권위를 갖게 된 후 피스티스 소피아는 그녀의 빛으로 물러났습니다. 얄다바오트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새 아들을 낳았다. 통치자는 자신의 위대함을 보았을 때 자신만을 보았습니다. 그는 물과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으로 그의 생각이 온전히 이루어지니 마치 물 위를 왕래하는 영과 같더라. 그리고 그 영이 나타나자 통치자는 물 같은 물질을 한 지역으로 나누고 마른 물질을 다른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물질로부터 자신을 위한 거처를 만들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물질로부터 발판을 만들고 그것을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통치자는 그의 본성에 따라 생각하고 말을 통해 중성적인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그는 입을 벌리고 그에게 꾸짖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아버지를 보고 어이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야오라고 불렀다. 다시 그는 둘째 아들을 창조하고 그에게 구애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엘로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그는 셋째 아들을 창조하고 그에게 꾸짖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아스타파이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세 아들입니다. 혼돈의 일곱 천국. 세븐은 중성적인 존재로 혼돈 속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남성적인 이름과 여성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얄다바오트의 여성형 이름은 미리 생각한 삼바터스이며 이는 주를 의미합니다. 그의 아들은 요당라하고 여자 이름은 주주이다. 사바오스의 여성 이름은 신성입니다. 아도나이오지의 여성 이름은 왕권입니다. 엘로이오지의 여성 이름은 부러움입니다. 오라이오지의 여성 이름은 부입니다. 아스타파이오스의 여성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이들은 혼돈의 일곱 하늘의 일곱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스티스의 뜻에 따라 그들 이전에 존재했던 불멸의 패턴을 따라 중성적인 존재로 존재하였으니 이는 처음부터 있던 것의 일사성이 끝까지 다스리게 하려 함이라. 예언자 모세의 대천사서에서 이러한 이름의 기능과 남성의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이름은 노라야의 첫 번째 책에 있습니다. 창조주 얄다바오트가 큰 권세를 가졌으므로 그의 각 아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아름다운 하늘을 처소로 창조하고 각 하늘에 큰 영광을 7배로 아름답게 하였더라. 저마다 하늘의 보좌와 처소와 성전과 병고와 신령한 천하들과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을 바라보고 또 신성과 주와 천사와 대천사의 권세에 무수한 군대와 봉사하기 위해 이에 관한 보고서는 노라야의 첫 번째 계정에서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소피아의 하늘인 여섯째 하늘까지 이렇게 완성되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은 그들 모두 밑에 있는 말썽꾸러기에 의해 어지러워졌습니다. 혼돈의 힘이 그들 아래에 있는 하늘을 어지럽힌 것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6개의 하늘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피스티스는 말썽꾸러기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숨을 몰아쉬고 그를 결박하여 타르타로스에게 내던졌습니다. 얄다바오트의 자랑. 그날 이후 하늘은 그들 모두 아래에 있는 얄다바오트의 딸 소피아를 통해 땅과 함께 통합되었습니다. 하늘과 그 권세와 그 모든 정부가 의롭게 된 후에 창조주께서 스스로 높이 씌어온 천사의 군대에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과 그들의 천사들이 그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끊임없이 자랑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가 이 말을 하여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모든 자에게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그를 주목하였더라. 더욱이 비스티스는 최고 통치자의 불경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남의 눈에 띄지 않은 채 당신이 틀렸어. 상하엘, 즉 눈먼 신이라고 말했다. 깨달은 불멸의 인간이 당신 앞에 존재하며 당신이 만든 몸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진흙이 짓밟히듯이 사람이 너희를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의 시면으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완성될 때 진리에 나타난 모든 결함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멈출 것이고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피스티스가 이 말을 한 후 그녀는 물속에서 자신의 위대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빛으로 물러났습니다. 물고기 자리에 사바오트 숭배. 열다바아스의 아들 사바오스는 피스티즈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에게 절했습니다. 그는 피스티스의 말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정죄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불멸의 인간과 인간의 빛을 알렸기 때문에 그분은 그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피스티즈 소피아는 손가락을 펴고 그의 아버지를 비난하기 위해 그녀의 빛에서 빛을 그에게 부었습니다. 사바오스가 빛을 받았을 때 그는 혼돈의 모든 세력에 대항하는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권력의 군주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어둠과 어머니인 심연을 미워했습니다. 그는 그의 누이 곧 창조주 곧 물 위를 왕래하는 자의 생각을 미워하였다. 그의 피 때문에 모든 혼돈의 권위자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방해를 받았을 때 그들은 7 하늘에서 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다음 피스티즈 소피아는 전쟁을 보았을 때 그녀의 빛에서 7 대천사를 사바오스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를 7번째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종으로서 그분 앞에 섰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그에게 3명의 다른 천사장을 보냈고
그가 혼돈의 12신 위에 거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모든 사람 위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사바오스가 그의 회개로 인해 안식처를 얻었을 때 히스티드는 또한 그에게 큰 권한을 가진 딸조를 주어 8번째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한 처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웅장하며 7하늘에 있는 모든 것보다 7배나 더 큽니다. 그리고 그의 거처 앞에 커룹이라고 불리는 네 얼굴을 가진 수레 위에 큰 보좌를 만드셨습니다. 그룹 보좌의 네 귀퉁이에는 사자 모양과 황소 모양과 사람 모양과 독수리 모양이 8모양이 있으니 모두 64모양이니라. 그리고 7천사장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권위를 가진 8째입니다. 모든 형식은 총 72개입니다. 이 병거에서 72명의 신이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열국의 72 언어를 다스리기 위해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옆에 세라핌이라 불리는 다른 용 모양의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안식일은 예수와 처녀와 함께 모임을 만듭니다. 그 후에 천사의 무리를 창조하시되 그 중에 셀 수 없는 천만의 무리가 있으니 그 무리는 8째 하늘에 있는 총회와 같으니 하나는 장자 곧 하나님을 보는 자여 이스라엘이라 하고 또 다른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고 그는 위로 8번째 하늘에 있는 구원자와 같으며 그의 오른편에 높은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나 그의 왼편에는 성령의 처녀가 왕좌에 앉아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7 처녀가 손에 수금과 나팔 30을 잡고 그 앞에 서서 찬송하며 그리고 모든 천사의 군대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는 큰 빛 구름에 가려진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피스티스의 딸 소피아 외에는 구름 속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제 피스티즈 소피아는 그를 어둠에서 분리하고 그녀의 오른쪽으로 소환했지만 그녀는 그녀의 왼쪽에 수석 창조주를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른쪽은 정의로 불리고 왼쪽은 불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 그들은 모두 정의의 지폐에서 영역을 얻었고 불의가 그들의 모든 창조물 위에 놓였습니다. 얄다바오트가 죽음을 만들어 보복하다. 혼돈의 창조주가 자기 아들 사바오트를 보고 그가 거하는 영광이 혼돈의 모든 권세보다 더 존귀한 것을 보고 그를 시기하였다. 그리고 그가 노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죽음에서 죽음을 잉태했습니다. 그것은 6째 하늘 위에 세워졌다. 사바오스는 거기에서 납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혼돈의 육관의 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죽음은 남녀 양성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본성과 혼합되어 7명의 양성 자녀를 잉태했습니다. 그 남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시기, 분함, 우릉, 한숨, 애통, 통곡함. 그 여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분함과 슬픔과 정욕과 탄식과 저주와 원통함과 다툼이니라. 그들이 서로 동침하여 각각 7을 잉태하여 그 자식이 모두 49이니 그들의 이름과 기능은 솔로몬의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앞에서 사바오스와 함께 사는 조는 7가지 양성의 힘을 창조했습니다. 그 남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질투하지 아니하는 자, 복 있는 자, 기뻐하는 자, 진실한 자, 시기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받는 자, 믿음직한 자니라. 여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곧 화평과 기쁨과 희락과 복과 진리와 사랑과 믿음이니라. 그리고 많은 선하고 순진한 영들이 이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의 업적과 기능은 12신자 아래 하늘의 운명 구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얄다바오트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물속에 있는 피스티스의 모습을 보고 근심하셨다. 그가 자기의 이름을 이 사람인 줄 알고 탄식하며 자기의 범죄함을 부끄러워하더라. 그리고 그가 깨달은 불멸의 인간이 그의 앞에 존재한다는 것을 실제로 알았을 때 그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모든 신들과 그들의 천사들에게 나는 신이며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또 다른 이가 있는 줄을 그들이 알고 그를 정죄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정죄를 멸시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며 만일 어떤 것이 내 앞에 있으면 나타나게 하여 우리로 그 빛을 보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빛이 위 8번째 하늘에서 나와 땅의 모든 하늘을 두루 지나갔습니다. 창조주께서 그 빛이 비치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라고 심히 부끄러워하더라. 빛이 나타났을 때 그 안에서 매우 놀라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오직 수석 창조주와 그와 함께 미리 생각한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빛은 하늘의 모든 권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빛의 아담이 빛나다.
그런 다음 미리 생각이 메신저를 보았을 때 그녀는 그에게 반했지만 그녀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그를 안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사랑을 끌 수 없었을 때 그녀의 빛을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사자를 빛의 아담이라 부르니 이는 깨달은 피의 사람을 뜻하느니라. 그리고 그 빛이 퍼진 땅을 성스러운 아다마스 홀리 에드마스라고 불렀는데 이는 거룩한 강철 같은 지구로 해석됩니다. 그때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처녀의 피를 귀히 여기기 시작하였고 처녀의 피로 말미암아 땅이 정결케 되었느니라. 그러나 특히 물은 물속에서 최고 창조주에게 나타난 히스티스 소피아의 모습으로 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통하여 라고 말한 것은 옳다. 성수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에로스와 정신, 이 최초의 피에서 에로스가 양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남성적 본성은 빛에서 나온 불이기 때문에 히메로스입니다. 그의 여성성은 혈원의 성품이며 숙고의 실체에서 비롯된다. 그는 그의 미모가 매우 잘생겼고 혼돈의 모든 피조물보다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다음 모든 신들과 그들의 천사들이 에로스를 보았을 때 그에게 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 모두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등불에서 많은 등불이 켜지고 그 빛이 빛나지만 그 등불이 줄어들지 않듯이 에로스도 모든 혼돈의 피조물 속에 흩어졌으나 줄어들지 않았다. 에로스가 빛과 어둠의 중간 지점에서 나타나 천사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에로스의 관계가 완성된 것처럼 최초의 감각적 쾌락도 지상에서 싹이 텄습니다. 여자는 땅을 따르고 결혼은 여자를 따르고 번식은 결혼을 따르고 죽음은 번식을 따릅니다. 에로스 이후에 포도나무는 땅에 흘린 피에서 싹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를 마시는 사람은 성관계에 대한 욕구를 얻습니다. 포도나무 후에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가 땅에서 나고 다른 나무들도 각기 종류대로 그 씨는 권세자들과 그 사자들의 씨에서 났으며 낙원의 창조. 그런 다음 정의는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동쪽의 돌들 사이에 있는 무성한 지구에서 달의 순환과 태양의 순환 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욕망은 나무의 한가운데에 있으니 그것들이 아름답고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계시된 불멸의 생명나무는 세상 끝날에 가난의 구식 몸에서 나올 불멸의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낙원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제 생명나무의 색깔은 해와 같고 그 가지들은 아름답습니다. 그 잎은 편백나무 잎 같고 그 열매는 백포도송이 같으며 그 높이는 하늘까지 치솟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의 능력을 지닌 지식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영광은 달이 찬란히 비치는 것과 같고 그 가지가 아름답다. 그 잎사귀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같고 그 열매는 달고 맛있는 대추 같도다. 그리고 이 나무는 낙원의 북쪽에 있어 홍미한 악마들로부터 영혼들을 일으켜 생명나무에 이르러 그 열매를 먹고 권세자들과 그들의 천사들을 정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트리의 효과는 성서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낙원에 있는 선악나무라 처음 사람이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마음을 열어 동거자를 사랑하고 다른 이방인을 정죄하며 미워하였느니라. 이 일 후에 감람나무가 나니 이는 말세에 나타날 왕들과 위의 대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 감람나무는 그들이 받을 기름 부음을 위하여 첫 아담의 빛에 나타난 것입니다. 식물, 동물, 천지의 창조. 그러나 첫 번째 프시케는 그녀와 함께 있는 에로스를 사랑했고 그녀의 피를 그와 땅에 쏟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 피로 가시덤불에서 첫 번째 장미가 땅 위에 돋아났는데 이는 가시덤불에 나타날 빛의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미리 생각한 딸들의 각 처녀의 피에서 그 종류대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땅에서 돋아났느니라. 그들이 에로스에게 매혹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피를 그와 땅에 쏟았습니다. 이 일 후에 땅에서 각종 풀이 그 종류대로 돋아나고 권세자들과 그 사자들의 씨가 있더라. 이 일 후에 권세자들이 물에서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되 권세자들의 씨와 그 사자들을 가지게 하였더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기 전 첫째 날에 빛의 아담이 나타났을 때 그는 땅에 이틀쯤 머물렀습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낮은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빛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어둠이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이제 낮은 하늘에 있는 소피아가 히스티스로부터 권세를 받고자 할 때 그녀는 위대한 광명치들과 모든 별들을 창조하고 그것들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고 연대기적 기호와 계절과 염과 달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낮과 밤, 초 등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되었다.
이제 빛의 아담이 그의 빛, 즉 여덟째 하늘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의 빛과 섞인 가난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을 위해 크고 영원한 영역을 창조했습니다. 그 영원한 영역에서 그는 홍돌의 하늘과 그들의 세계보다 7배나 더 나은 6개의 영역과 그들의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역과 그 세계는 팔도와 그 아래의 혼돈 사이에 있는 무한한 영역 안에 존재하며 그들은 빈곤에 속한 세계로 간주됩니다. 이들의 배열을 알고 싶다면 예언자 히에랄리아스의 7번째 우주에 기록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창조. 빛의 아담이 혼돈 속으로 물러나기 전에 당국자들이 그를 보았다. 그들은 창조주가 나는 신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는 우리 일을 망하게 한 신이 아니냐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옳소이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일을 망하지 않게 하려거든 오라 우리 몸의 형상을 따라 이 존재의 모양을 따라 땅으로 사람을 창조하여 섬기게 합시다. 이 존재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것에 매혹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일을 망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빛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 시대 내내 우리의 종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피스티스의 사전 생각에 따라 일어났습니다. 인류가 이러한 모습을 따라 나타나서 그들의 성형된 몸 때문에 그들을 정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들어진 몸은 빛을 위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당국은 사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사바우스와 함께 있는 소피아조는 그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을 예상하고 그들의 결정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그들을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인간 존재를 창조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그들의 낡은 육체에게 그들을 경멸하고 도망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강사의 탄생은 이렇게 일어났다. 소피아가 한 방울의 빛을 떨어뜨리자 빛은 물 위에 떴습니다. 즉시 중성적인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먼저 그 드롭을 여성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나타나신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 몸을 빚어 12달 만에 완성했습니다. 중성적인 인간이 잉태되었는데 그리스인들은 그를 자웅동체라고 불렀고 유대인들은 그의 어머니를 생명의 이브, 즉 생명의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아이는 주인인 피조물입니다. 그 후 당국은 그들의 구식 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것을 짐승이라고 불렀습니다. 짐승의 뜻은 스승이라 그것이 모든 존재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와는 남자 없이 출산한 최초의 처녀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산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브의 노래. 이것 때문에 그녀에 관하여 그녀가 말했다고 한다. 나는 어머니의 일부이고 어머니입니다. 나는 아내이고 처녀입니다. 나 임신했어. 나는 조산사입니다. 나는 진통 중에 위로하는 사람이다. 내 남편이 나를 낳았고 나는 그의 어머니요. 그리고 그는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주인입니다. 그는 나의 능력입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말한다. 나는 되고 있지만 나는 군주를 낳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은 세바오트와 그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권위자들의 형성된 몸에 올 영혼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들에 관하여 거룩한 음성이 번성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들은 그들의 운명을 따라 창조주 주께 사로잡혀 세상 끝날까지 만들어진 육체의 감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우주 통치자들이 아담을 틀잡다. 그때의 창조주 수석이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인류에 대한 자기 의견을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 각각은 그의 씨를 땅의 배꼽 한가운데에 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7 통치자는 그의 몸을 그들의 몸과 같이 하여 사람을 지었지만 그의 모습은 그들에게 나타난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의 형성된 몸은 한 벌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와 신경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처럼 나타났다. 혼이 있는 사람이 되셨고 아담이라 불리우셨으니 이는 자기 이전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버지라 함이라. 이제 아담이 만들어진 후에 그는 그를 생명 없는 그릇으로 버렸으니 이는 그가 그 안에 영이 없는 낙태된 태아와 같은 형태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최고 통치자는 피스티스의 말을 기억했을 때 진정한 인간이 자신이 만든 몸에 들어와 그것을 다스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영혼 없이 40일 동안 이 형태의 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러나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40일째 되는 날 소피아 조이는 영혼이 없는 아담에게 그녀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땅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7 통치자가 와서 그를 보고 심히 근심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다가가 그를 붙잡으니 통치자가 그의 숨결에게 말하되 너는 누구냐?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당신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 인간의 힘을 통해 왔습니다. 그들이 듣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두려움과 근심에서 평안을 주셨음이더라. 그날을 안식일이라 일컬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고난에서 쉬었음이더라. 그들은 아담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데려다가 낙원에 두고 그들의 하늘로 물러갔습니다. 이브가 아담에게 생명을 주다. 안식일 후에 소피아는 이브라고 하는 그녀의 딸 조이를 교사로 보내어 그 안에 혼이 없는 아담을 일으켜 그가 낳을 자들을 빛의 그릇이 되게 하였다. 하와는 남자친구가 낙심한 것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아담아, 살아라. 땅 위에 일어나라. 즉시 그녀의 말은 성취된 행동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일어나자마자 즉시 눈을 떴습니다.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당신은 나를 살리신 이니 산자의 어머니라 일컬음을 받으리이다. 우주의 지배자들이 지구 전야를 강간하다. 그런 다음 당국은 그들의 몸이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7 천사장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아담에게 이르러 하와가 그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 깨달은 여자가 무엇이냐? 진실로 그녀는 빛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모습과 닮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를 붙들고 우리의 씨를 그 속에 던지자. 그가 더럽혀졌을 때 그가 그의 빛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가 낳은 자들이 우리를 섬기리라. 그러나 아담에게는 말하지 말자. 그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그를 혼미하게 하여 여자가 섬기고 그가 그녀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가 그의 갈비뼈에서 생겼다고 그의 잠결에 그에게 암시합시다. 그러자 이브는 그녀가 권력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의도를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녀의 모습을 아담과 함께 거기에 비밀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녀는 지식의 나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렀다. 그들은 그녀를 쫓았고 그녀는 그들에게 그녀가 나무에 들어가 나무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맹인들은 크게 두려워하자 도망쳤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은 아담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함께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참 하와인 줄 알고 당황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무모하게 행동하고 그녀에게 와서 그녀를 붙잡고 그들의 씨를 그녀에게 뿌렸습니다. 저희가 그 일을 행하여 본성뿐 아니라 가증한 방법으로 저를 더럽게 하되 먼저 저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던 그 음성의 인을 더럽혔고 그들이 세상 끝의 말씀으로 참 사람에게서 난 것을 말하게 될 자들을 더럽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자기 몸을 더럽힌 줄도 모르고 미혹을 받았습니다. 권세자들과 그들의 천사들이 모든 면에서 더럽힌 것은 그 형상이었습니다. 이브는 우주의 힘의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하와는 첫 번째 통치자에게서 아벨을 잉태했습니다. 그녀는 7 권세와 그들의 천사들에게서 나머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수석 창조자의 사전 생각에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최초의 어머니는 자신 안에 세상의 운명과 그 형태와 정의와 함께 혼합되고 결합된 모든 씨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브 때문에 한 계획이 생겼습니다. 권력자들의 틀에 박힌 몸이 빛의 울타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그들의 지은 몸으로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빛의 첫 번째 아담은 영적이며 첫째 날에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아담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아프로디테라고 불리는 6째 날에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아담은 지상에 속한 사람, 즉 율법의 사람으로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가난의 안식 후인 8째 날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지상 아담의 후에는 영혼을 가진 아담의 모든 기술을 번식하여 완성하고 생산하였다. 그러나 모두 무지 속에 있었다. 낙원과 야수의 나무, 다음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번원들은 그와 함께한 여자가 짐승같이 부지런히 행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니라. 불멸의 인간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변한 여자까지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당황하며 눈을 멀게 한 이 사람이 진짜 인간인가? 우리를 정복하게 하려고 그와 같은 이 더럽혀진 여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러자 7 사람이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르되 너희를 위하여 낙원에 창조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되 삼가 선악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들은 그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준 후 그들의 권위에 물러났습니다. 그때의 모든 피조물보다 더 지혜로운 이곳 짐승이라 하는 이가 왔더라. 그들의 어머니의 허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가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기도 하였느니라. 당신은 확실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마음이 온전하여 신들과 같이 되어 악인과 선인을 분별할 줄을 그가 아심이니라. 그가 너에게 이것을 말한 것은 그가 질투하여 너로 하여금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브는 강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 나무를 보았고 그것이 아름답고 매력적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지식의 빛이 그들에게 빛이었느니라. 부끄러움을 입을 때에 그들은 지식에 대하여 벌거벗은 줄을 알았더라. 그들이 깨어나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서로 사랑하니라. 그들은 그것들을 만든 자들이 짐승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보고 그들을 혐오하였다. 그들은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나무에서 먹었습니까? 그런 다음 통치자들은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명령을 어긴 것을 알고 낙원에 들어가 주어진 도움의 결과를 보기 위해 지진과 큰 위협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이브는 심히 동요하여 낙원에 있는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통치자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는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두려워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무 실과를 먹지 아니하고 내가 입었던 수치를 내게 말한 자가 누구냐?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바로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여자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그녀는 나를 선동한 사람이 강사이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통치자가 강사에게 왔습니다. 그들의 눈이 그로 인하여 눈이 멀었으므로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더라. 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를 저주했을 뿐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그 여자에게 이르러 그 여자와 그 자손을 저주하더라. 여자 후에 그들은 아담 때문에 땅과 열매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모든 것을 저주했습니다. 그들로부터 축복이 없습니다. 선은 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당국은 진정으로 그들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계명이 파기된 것 외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멸의 인간 때문에 세상에 큰 부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통치자들은 아담이 다른 지식을 습득한 것을 보고 그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땅의 모든 가축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모아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 그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는 그들의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들은 아담이 모든 무지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이 모여 의논하여 이르되 보라 아담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나니 이제 그가 혹시 선악과의 미혹을 받아 생명나무에 이르러 그 열매를 먹고 죽지 아니하여 우리를 다스리며 정죄하고 우리와 우리의 모든 영광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리라.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와 세상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자 그를 낙원에서 땅으로 쫓아내자 그가 옮겨간 곳을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낙원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러 그룹들이라 일컫는 불같은 생물들로 그 주위에 큰 공포를 두었으니 그들이 한가운데에 화염검을 두어 큰 공포로 계속 돌이키게 하여 땅에 속한 자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관원들이 아담을 시기하여 사람의 수명을 삭감하려 하였으나 태초부터 정해진 운명으로 인하여 능히 할 수 없었더라. 그들의 수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발광제의 회로에 따라 사람들 각각에 대해 1000년. 그러나 통치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지만 행악자들은 각각 10년을 빼앗았다. 남은 시간은 모두 930년에 이르며 이 기간은 슬픔과 연약함과 악한 오락으로 보내집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그날부터 시대가 끝날 때까지 지나갔습니다. 불사조, 수중동물, 이집트의 황소, 그러던 중 소피아 조이는 어둠의 지배자들이 그녀의 동료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첫째 하늘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그들의 하늘에서 통치자들을 쫓아냈고 그들을 죄 많은 세상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녀는 낙원에 있던 새를 보내어 시대가 끝날 때까지 통치자의 세계에서 천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영혼을 가진 생명력 있는 생명체인 불사조는 스스로 죽고 증인이 되기 위해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이 아담과 그의 후손을 부당하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끝날 때까지 세상에는 세 사람과 그들의 후손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극락의 세 종류의 불사조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멸입니다. 두 번째는 천년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책에 그것이 소멸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침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것, 두 번째는 불에 의한 것, 세 번째는 물에 의한 것입니다. 불사조가 천사들의 증인으로 나타나듯 애굽의 물뱀들도 참 사람의 세례를 받으러 내려가는 자들에게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집트에 있는 두 마리의 황소는 해와 달을 미스터리로 가리키는 한 세상의 소피아가 해와 달을 창조하고 봉인한 날부터 그 위에 높임을 받았다는 사바오트의 증거를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녀의 천국, 그리고 봉황에서 나온 벌레도 사람입니다. 의인은 불사조처럼 싹이 트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사조는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큰 이적은 다른 나라가 아닌 이집트에만 나타나 신의 낙원과 같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오류와 무지가 인류 역사에 끼어들다. 우리가 말한 통치자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에 대한 설명을 제시합시다. 일곱 통치자가 그들의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을 때 그들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 천사들, 곧 많은 악마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들은 마술과 무략과 우상 숭배와 피 흘림과 제단과 신전과 제물과 땅의 모든 마귀에게 드리는 전제로 사람에게 많은 그릇된 것을 가르쳤으며 불의와 정의의 신들의 합의에 따라 그리하여 세상이 생겨났을 때 세상은 모든 시간 동안 산만함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창조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의의 천사와 불의의 사람을 막론하고 마귀를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혼란과 무지와 무감각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인간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은 모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정확한 방식으로 구조와 정부에 대한 논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세계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초부터 끝까지 드러난 숨겨진 것들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축복받은 무고한 영들. 이제 나는 불멸의 인류에 관한 요점에 이르렀습니다. 불멸의 인간에 속하는 존재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물질로 지음받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이 생기고 세상이 충만할 때 통치자들이 세상을 다스렸으니 곧 그들이 세상을 알지 못함이었느니라.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다. 불멸의 아버지는 지혜의 결핍이 영원한 영역과 그 세계들 사이에 생겨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만든 피조물을 통해 멸망의 통치자들을 없애고자 했을 때 그는 당신의 형상, 즉 축복받은 작은 순진한 영들을 보냈습니다. 파괴의 세계까지. 그들은 지식에 대해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은 그들 앞에 나타나는 한 천사에게 있으니 그가 아버지 앞에 서서 그들에게 지식을 줄 능력이 없느니라. 그는 멸망의 세계에 나타날 때마다 먼저 통치자들과 그 권세들을 정죄하기 위해 썩지 아니함의 본을 드러낼 것입니다. 더욱이 축복받은 자들이 권력자들의 틀에 박힌 몸으로 나타났을 때 그들은 부러움을 샀습니다. 시기하여 권세자들이 그들의 씨를 그들과 섞어 더럽게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더욱이 축복받은 자들이 그들의 빛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들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 그들 각각은 파괴의 형태로 나타난 회중에게 그들의 지식을 드러냈습니다. 교회는 거기에 섞인 권세의 씨 때문에 모든 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 구세주는 그들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들의 영들이 나타나서 더 낫고 복되나 택하심에 있어서는 각기 다르니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왕이 없고 그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우월합니다. 결과적으로 네 종족이 존재합니다. 여덟 번째 하늘의 왕들에게 속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넷째 종족은 왕이 없고 온전하니라. 이들은 아버지의 성소에 들어가 안식과 영원하고 형언할 수 없는 영광과 끝없는 기쁨에 거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비멸의 영역에서 불멸의 왕입니다. 그들은 혼돈의 신들과 그들의 힘을 심판할 것입니다. 비멸의 영역 내에서 불멸. 그들은 혼돈의 신들과 그들의 힘을 심판할 것입니다. 비멸의 영역 내에서 불멸. 그들은 혼돈의 신들과 그들의 힘을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 로고스.
이제 누구보다 높으신 말씀이 오직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신 바요.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알려질 것입니다. 이제 이것들은 숨겨진 것을 밝히고 혼돈의 일곱 권세와 그들의 불법을 폭로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자들이 통치자의 형상을 한 몸으로 나타나 비길 데 없는 진리를 드러냈을 때 그들은 신들의 모든 지혜를 부끄럽게 했고 그들의 운명은 정죄받아야 했으며 그들의 권세는 메말랐고 그들의 통치는 파괴되었으며 미리 생각하고 그들의 영광은 공허해졌습니다. 시대의 완성과 종말, 시대가 끝나기 전에 큰 천둥이 온 땅을 뒤흔들 것이다. 그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통곡할 것이다. 천사들은 그들의 인가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며 마귀들은 그들의 때와 때를 인하여 통곡할 것이며 그들의 백성은 그들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며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시작되고 그들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들의 왕들이 화염검에 취하여 서로 전쟁을 일으켜 땅이 쏟아지는 피에 취하리라. 그리고 바다는 그 전쟁으로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을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은 자기의 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혼돈의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큰 권능 곧 여자의 궁창이 있는 곳에서 큰 우레가 나오리라. 그녀는 첫 번째 작품을 만들었을 때 지혜로운 뒷생각에 불꽃을 벗고 비합리적인 분노를 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창조주와 함께 창조한 혼돈의 신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을 심연으로 던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불의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이 붙는 산과 같이 되어 서로를 삼키고 마침내 그들의 최고 창조주에 의해 멸망될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멸망시킬 때 그는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이 소멸할 때까지 자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늘은 서로에게 무너지고 그들의 능력은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들의 영역도 전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하늘이 무너져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영역에 있는 별들도 땅에 떨어지리니 땅이 그들을 지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연으로 떨어질 것이며 빛을 구하고 영지주의가 집으로 돌아오다. 그 빛이 어둠을 덮고 소멸할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근원이 해소될 것입니다. 부족함은 뿌리까지 뽑혀 어둠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빛이 그 뿌리까지 물러가고 무아의 영광이 나타나서 영원한 세계에 가득하리라. 그때에 다스리는 자들의 예언과 글이 나타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응하리라. 완벽한 잉태되지 않은 아버지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영역과 불멸의 왕국에서 그들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왕이 없는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나온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각자의 행위와 그노시스로 그의 본성이 드러날 것입니다.